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섯 번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설교할 때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더운 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저 나귀를 두고 그냥 두 사람이 걸어가네, 저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 등에 태웁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저 아들은 그냥 편하게 나귀 등을 타고 가는구나, 불효자식이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나귀 등에 탑니다. 한참 가는데 또한 동네에 우리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자식이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가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편하게 나귀를 타고 가는구나. 아이고,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는 나귀 등에 둘 다 타고 갑니다. 그러자 이번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덥고 힘든데 나귀도 힘들 텐데 저 나귀에 두 사람이 타고 가니 저 나귀가 얼마나 힘들까, 저 나쁜 가족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나귀를 양쪽에서 끈으로 매고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메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을 만났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만 나귀를 놓쳐서 강에 빠뜨려 나귀가 죽고 만다는 이솝우화입니다. 이 이솝우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다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먼저는 아들이 타고 그 다음엔 아버지가 타고 그 다음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타고 나중엔 거꾸로 그 나귀를 들쳐매고 가다가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듭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나귀를 끈에 묶어서 짊어지고 갔지만 정말 그들이 끈에 묶고 매듭이 지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메고 가게 된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뒷말과 시선에 그들의 마음이 묶여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제한되더라. 그래서 행동과 그들의 모습이 온전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가수 이문세를 예전에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자 길을 갈 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세상 노래는 좀 더 잘 부르죠? 사장을 잘 불러야 되는데. 그러다가 맞은편에 권사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노래를 바꿉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함과 자리 때문에 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앞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살아가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지금 나를 누가 끈으로 묶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평가와 기준과 시선과 관점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묶여 살아가고 그 가운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 하나가 발병이 돼도요, 우리는 그것에 제한되고 묶여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나를 묶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옥죄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해도 아버지는 병자입니다. 환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환자예요. 몸속에 질병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병이 더 심해집니다. 여보, 그거 다음에 합시다. 당신 지금 아파요. 몸속에 암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어느새 우리는 질병에 묶여 살아갑니다. 몸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묶여 살아갑니다. 제한되어서 살아갑니다. 옥죄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한 여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안식일을 율법에 묶이고
그 가운데 율법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리새인 회당장이 그 예수가 하신 모습을 보고 분을 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 곧 하나님의 날에 매이고 묶여 있으며 옥죄는 것들로부터 풀어주고 해방케 해주며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자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된 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며 3위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가 됐죠.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과 영혼의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었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억압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여러분을 지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아픔도 애통과 눈물로 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실 것이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죠. 저 훗날 80년, 100년 천국에 가는 그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됐지만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가 이제 나의 사건이 된 후로 우리는 그 시점 이후로 자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병에 걸려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로마 제국이나 예수 시대의 로마 제국의 그 황제나 역사 속의 수많은 통치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칼과 창으로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라고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와 그 보혈을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교회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묶여진 매듭을 푸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단단하게 조여진 끈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듭을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묶여져 있는 이 매듭, 여러분, 이 매듭을 조이면 조일수록 이 땡기면 힘을 주면 좀 풀어질까 해서 여러분 힘을 줘서 양쪽에 땡긴다고 매듭이 풀어집니까? 오히려 매듭은 어떻게 됩니까?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려고 해도 매듭은 오히려 더 쪼여지죠. 더 매듭져집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로 가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뭘 하려고 한다면, 그 매듭을 풀려고 하면 오히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매듭을 떡하니 놓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과학 또는 책과 이론들을 두고 이 매듭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여러분, 이 매듭은 저절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 풀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없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를 찾거나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니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으로 그저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내 지식으로, 내 과학으로, 내 이성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그 매듭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대로 10여니쯤 가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매듭을 가위로 자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위로 싹둑 매듭을 자른다면 이 매듭은 이젠 더 이상 끈이 아닌 서로 갈라지고 단절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듭을 푼 것입니까? 가위로 자른 것이?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온전함을 파괴하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 매듭을 푸는 것은 귀신 들린 여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그의 심령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고부라진 것을 펴게 하고 앓고 신음소리 내던 그 아픔을 치유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 그 매듭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파괴하고 온전성을 깨는 것으로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매듭을 푸는 신앙, 그 온전함을 그대로 지키면서 매듭을 푸는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첫 매듭을 잘 풀어내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매듭을 풀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매듭을 풀려면 마지막에 묶여졌던 것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매듭을 많이 풀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묶여졌던 그 부분을 먼저 풀기 시작하면 이 매듭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요, 우리 신앙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의 고통의 첫 매듭을 풀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보셨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위해서 곳곳에 돌아다니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개역 한글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죠. 보지도 않고 저 멀리에 누군가,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치유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요, 그 백성들의 부족함과 결핍, 아픔과 고통을 보십니다. 그 고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에서부터 그 매듭을 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1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여기시는 것에서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것, 우리의 매듭이 풀어지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꼬인 대로 꼬인 그 실타래의 매듭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첫 매듭을 먼저 풀어야 한다. 첫 매듭을 풀어야 한다. 실제로 첫 매듭을 찾아 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차례대로 잘 풀리기 시작하죠. 이건 뭐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속에 있는 거 그냥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 베베 꼬여서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첫 단추, 첫 매듭을 푸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한 왕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동의 집이 있어서 그 목동의 집에 머물면서 그 목동에게 아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잘 살펴봤더니 이 목동이 욕심도 없고 아주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면서 그 목동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관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아주 겸손하고 청렴하고 깨끗해서 백성들이 이 목동, 이 관직에 앉은 이 목동을 너무나 좋아해서 왕은 더 높은 관직에 앉히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신하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동이었던 관리도 분명히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몰래 염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동이었던 신하가 자기 그 산에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다른 그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도 몰래 쫓아갑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큰 항아리에 뚜껑을 열고는 한참을 그것을 쳐다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했던 신하들이 이 목동이었던 신하가 그동안 그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을 그 항아리에 넣고 금은 보화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에 왕이 화가 나서 그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목동이었던 신하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동이었던 신하가 옛날 목동이었을 때 입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이었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로 일하면서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목동이었던 옛 옷과 지팡이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리로 가고자 그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집에 가서 이 항아리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집에 항아리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연동국수입니다. 연동국수. 제가 5년 전 위임 예배 인사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 식사로 연동국수를 주신다고 해서 많이 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러나 그 맛있고 전통 있는 국수만큼이나 저도 이곳 연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진한 국물이 나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국수의 면발처럼 더 맛있고 더 기쁘며 더 웃음이 넘치는 목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오늘은 두 그릇 잡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그릇만 잡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일과 더 행복한 교회 일로 연동국수를 끓이게 되면 그때 두세 그릇 더 잡수시고 더 많은 기쁨을 나눠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너무 많이 오셔서요, 실제로 못 잡수신 분도 계셨습니다. 혹시 기대하신 분이 계실까 봐 오늘 연동국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동국수가 우리 연동교회 사역의 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 우쭐하고 어깨가 올라갈 것 같으면 저는 이 위임 예배 때 인사말 했던 것을 되뇌이면서 오래 끓여야 국물 맛이 나오는 그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 연동국수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 연동교회 사역 처음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첫 매듭을 잘 풀면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씩 풀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업 처음 우리 구역 식구들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 여러분 가정이 가장 먼저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기도했던 그때 그 첫 마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에 있는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는 것이 첫 매듭을 풀고 하나씩 풀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다시 그 첫 마음, 첫 사랑, 처음으로 여러분 자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법,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듭 지어진 순서의 반대로 풀어내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듭 지어진 순서의 반대로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 매듭의 마지막에 이 매듭이 지어진 그것을 풀어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이 매듭이 지어진 것 그 반대로 풀어내면 마지막에 완전히 이 매듭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듭의 순서의 반대로 풀어낸다라는 것은 순리대로 정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그 잘못 채워진 그 단추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여졌다, 치유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안수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치유의 현상이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순서대로, 순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갑자기 손을 얹었더니 갑자기 내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저 장풍 쏘듯 했더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의 아픔을 보시고요,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 세우셔서 내 병에서 치유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 그 가운데 안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현상이 그 여인 가운데, 몸 가운데 일어나니 그 여인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 두 구절 가운데 나오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에 억지스럽고 인위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늘의 순서, 하나님의 치유의 순례대로 진행되니 그 가운데 천국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매듭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은 양을 기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이 이동하는 경로를 쫓아 따라가고요, 자신들의 천막,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그 양이 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양을 키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리대로 양이 가는 곳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사람이 사는 것이요 복된 삶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순리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양을 묶어두고 이 울타리에 안 오면 가서 때려가지고 그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먹을 것을, 그 초장을 쫓아갈 때마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적인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엔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집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니 복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문제는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볼까, 내 울타리를 지어놓고 이곳에 와야 돼, 이곳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양들을 쫓아가면서 그 가운데 첫 매듭을 풀고 그 다음 매듭을 풀고 그 다음에 매듭을 풀어가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경영,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쫓아가는 것, 양이 먹을 푸른 초장을 쫓아가는 것에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갈 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첫 매듭을 풀고 그 다음에 매듭을 순리대로 풀어간다면 그 모든 문제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묶여져 있는 그 모든 매듭은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에 묶여 사십니까? 마음의 상처에 묶여 사십니까? 관계의 깨어짐, 내 직장과 일터의 문제, 여러분 옥죄어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물결을 쫓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옥죄고 묶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그곳에서부터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첫 매듭에서 풀어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순서대로 인생의 매듭을 차례로 순리로 풀어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묶여져 있고 옥죄어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 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온 저희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묶여지고 옥죄어진 모든 세상의 문제 속에서 첫 매듭과 같은 신앙의 초심을 찾아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떼게 하시고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매듭일지라도 하나님의 순리를 쫓아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받는 저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